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증세가 얼마나 심했든지 방법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하던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쥐였는데 지금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쥐가 사람이 되었는가? 이 정신과 의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감격을 하면서 그랬군요. 제가 쥐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고쳐졌습니다. 이제 완쾌가 되어서 당당하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환자복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막 병원 밖을 나서던 이 사람이 다시 1분도 안 돼서 그냥 허겁지겁 이 의사실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나가는데 병원 입구에 고양이가 있어요. 의사가 당신이 이제는 사람이라니까요. 더 이상 쥐가 아니라니까요. 몇 번 이야기해야 알겠어요. 저야 알지요. 이제 제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 고양이가 제가 사람이 된 걸 알까요? 그러면서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확실한 자각과 또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신분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받았던, 이 서신서를 받았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환경과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크리스찬들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와 같은 문제에 자꾸만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의 문제들과 딜레마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바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당신들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신분에 대해서 자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는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들, 내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왜 나는 넘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살지 못하는가? 왜 나 삶은 이렇게 힘든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기회의 땅, 더 잘 살 수 있는 땅에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되는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너무 내 삶이 지금 못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갈등과 낙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자각하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다시 한번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 우리는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바꾸어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2장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의 이 전체적인 주제의 맨 마지막 결론이 10절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전에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대기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의 그 신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바로 그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라고 하는 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그 인도 땅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는 인도에서 이 카스트에는 원래 이 사회 구조의 4개 이 층으로 맨 위는 제사 제1계급이라 해서 승려들,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승려들,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은 정치와 군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일에 종사하는 귀족과 무사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을 하고 또 농업을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일반 서민들, 그리고 맨 마지막 피정복문이었던 노예들에 해당하는 이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여기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래는 한 30% 인도 파퓰레이션 인구의 30%에 해당되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아직도 한 15%에 해당되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달리트라 그렇게 부르는데 불가촉 천민이라 이 한자어입니다. 사람이 접촉하면은 안 되는, 서로의 접촉과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던 노예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 1950년도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현대의 인도에 가보면은 이 카스트 제도의 문화가 그대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7천만에 해당하는 그 인도의 파퓰레이션, 그 인구는 아직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untouchable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또 서로가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한 1억 7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서 인도에 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 아주 현대의 새로운 그와 같은 역사를 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신도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달리트라고 하는 그 영어 untouchables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신도버린 사람들, 인도에서 거의 10년, 한 16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물론 다른 16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버지 때부터 이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에 이 불가촉 천민들은 특징이 있는데 허리춤에 이 빗자루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근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걸어간 자리에 그 자국이 남은데 다른 사람이 걸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오염된다고 해서 자기가 걸어갔던 자리에 특별히 발자국이 남으면 그 발자국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그 빗자루를 들고서 이렇게 쓸어서 없애야 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의무적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 인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일들, 그 일을 하던 시대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던 그 불가촉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이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교육하고, 그래서 또 신분을 바꾸고 또 위장하여서 먼 지방에 보내면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실제 지금 이 사람이 푸네 대학이라고 하는 인도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푸네 대학에 지금 현재 총장으로 있고, 실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중에 하나였고, 또 인도의 중앙은행의 경제 수석 그 고문관으로서 지낸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마 인도의 대통령의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그 가족의,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일대기가 그려진 책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은 한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혹시라도 서로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었던 오염된, 더러움이 오염된다고 해서 빗자루를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열악한 신분에서 지금 인도의 대통령의 물망에 오르는 한 인물로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변화된 이 이야기,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이 이야기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죄인의 발자국을 남겨야 했던 우리를 우리의 부모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마음대로 아뢰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층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이 고단함이, 이 피곤함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삶이 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나의 신분은 변할 수 없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들에게 좋아진 그들의 삶에 무엇이 확 변화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존경받을 만한 예수를 믿어서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못 살던 삶에서 잘 살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신분 가운데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지음을 받는 우리도 산돌로 살아있는 돌이죠.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산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떠한 가장 중요한 직책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5절과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떠한 좋은 가문 속에 어떠한 가정 속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원천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꿔놓으신 다음에 이 신분을 어떠한 신분, 가장 대표적인 신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오늘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 잘 사네요? 뭐가 잘 살아요? 집도 몇 스퀘어 피트 큰 집에 살고요.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보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그냥 미국 사람들과 견주면서 아주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집 위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좋은 학문적인 그와 같은 것을 업적을 쌓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못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가 볼 때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것 같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내가 오늘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로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이야기할 때 찬미의 제사.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시온성가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찬양하고 우리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찬양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또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에서 우리의 지체들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나눔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나만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기심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능력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내 이웃들을 향하여 열심히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9절에 보면 특별히 이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축석하지 못하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방문하여서 교회에 나오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바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주 빠졌던 것이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바쁜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신문 지상에 나온 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 신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망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조차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서 내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번번이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 대신해서 담보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올려드리며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성전을 세우는 산돌로, 그리고 이곳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24시간에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주 무너지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당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같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로컬 철치, 이 지역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듣고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당신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이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겁니다.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생, 저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무엇인가 쓸모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이 너희 우상이 되지 말라. 그것을 다스리는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삶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최고로 잘 사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짤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에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 병약하고 하면 덕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마치고서 장로님들께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작은 수술이 예상돼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 머리 뒤에 이
시스트라고 하는 물혹이 있었어요. 이 염증이 이렇게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자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몇 번 의사를 통해서 마이신 처방을 받고 또 그렇게 넘기기도 했는데 의사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것은 이렇게 수술로 그냥 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뭐 큰 대수술이 아니고 또 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또 현대의학으로 잘 고쳐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님들께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국소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는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있냐? 여기 뒤에 2개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에 있냐요? 잘 만져보세요. 거기에 2개가 있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간호원이 어이, it's miracle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마취하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very rarely, 아주 드물게 이 몸이 이 시스트를 아주 작은 거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간 사이즈를 보통 수술로 빼내는데 아주 드물게 몸 자체가 이 물혹을 그냥 싹 흡수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당신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할 때는 의술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도 우리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호인에게 미러클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만 서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멋진 잘 사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과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